봉독할 하나님 말씀 잠언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징계와 꾸지람이 주는 유익, 징계와 꾸지람이 주는 유익,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를 보면요, 이 자녀를 징계하는 것이 바르게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자녀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자녀에 대한 징계를 선호하지 않는 그런 정서입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이 심각한 잘못을 행할 때 징계와 꾸지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이런 징계와 꾸지람이 자식의 입장에서는 당시에는 무섭고 또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자기 인생에 큰 도움을 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도 징계하시고 꾸지람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하고 다른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처럼, 사람 부모처럼 감정이나 혹은 실수하는 그런 징계나 꾸지람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장 적절하게 바르게 세우시기 위한 징계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니라.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하시는 이 꾸지람은 슬픔과 고통을 주는 제재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그냥 말로써 하는 권면이 아니라 자녀들이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받는 이런 일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징계와 꾸지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싫어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은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는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꾸지람을 하실 때에 그 징계와 꾸지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기는 유익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뭐라고요?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13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뭘 얻었다 했습니까? 지혜와 명철을 얻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꾸지람과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기는 게 뭐냐 하면 지혜와 명철을 얻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혜와 명철은 이 세상에 있는 금은보다도 낫고 진주보다 귀하다는 거죠. 우리가 사모하는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사람이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지적인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는 그런 거죠. 그죠? 세상의 지혜는 자기의 어떤 지식과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자기 안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지적 능력을 가지고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잠언이 이야기하는 지혜는 그런 지적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여러 가지 표현을 보면 지혜 19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19절 이하에 보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설명을 하시면서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다.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세우셨다.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표현을 지혜다, 명철이다, 지식이다, 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가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지금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도 뭐로 세상을 창조했댔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잠언이 이야기하는 이 지혜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안에서 나오는 지적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잠언에서 뭐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해라, 뭐 이럴 때는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사실은 세부적인 행동 어떤 지침을 가르쳐 주는 것 같지만 실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행하게 되면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세밀하게 나타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진리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럴 때는 이렇게 해라, 이럴 때는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지침, 처세술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듣고 싶어 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걸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들은요, 그런 지침을, 그런 말씀들을, 그런 어떤 지침과 또 처세술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런 경우 외에는 다른 경우가 생기면 또 대처를 못 하는 거예요. 예?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 했으니까 하는데 다른 상황이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잘못 행한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완전히 ը탁하고 드릴 때 어떤 변수가 생기고 어떤 상황들이 생겨도 잠언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거를 놓친단 말입니다. 자꾸 하나하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저럴 때는 어떻게 하고 그걸 궁금해 해가지고 진짜 큰 거를 놓쳐요. 진짜 큰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놓친단 말이죠. 그래서 잠언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1장과 이제 9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론적인 부분이랬잖아요. 원리입니다, 원리. 그러니까 이 원리를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예수님과 진리의 말씀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잠언이 이야기하는 지혜가 원리적으로 바로 예수님과 진리의 말씀을 말하기 때문에 이걸 놓치고 10장부터 시작되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해라 하는 것들을 붙잡게 되면 결국은 세상에서 말하는 명언이나 금언처럼 처세술처럼 여기고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딱 자기한테 주어지는 그것만 갖고 사니까 다른 일들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지를 못한단 말이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죠?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진리와 지혜 그 자체가 되세요. 그죠? 그 자체입니다. 말씀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이단들이 자기들이 진리를 안다 하면서 진리를 막 사람들한테 가르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싹 뒤로 밀어내거든요.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거짓 진리입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이 주는 유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게 합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받았고 꾸지람을 들어서 괴로울 때, 힘들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붙잡잖아요. 예?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의지하잖아요. 또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려고 하잖아요. 말씀을 기억하잖아요.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징계와 꾸지람이 주는 유익이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행하게 한단 말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한 자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징계와 꾸지람은 우리에게 그런 유익을 준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에서 떠나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두 가지가 다른 거예요. 첫 번째 주는 유익은 징계와 꾸지람을 통해서 예수님과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 우리가 머물게 합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말씀을 징계와 꾸지람을 통해서 떠나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붙잡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고난이 생길 때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신앙이 굳건한 이유가 뭐냐면 고난 때문에 예수님과 말씀을 자꾸 붙잡거든요. 그게 떠나지 않도록 하거든요. 그죠? 그것이 이런 모습이 징계와 꾸지람 속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21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하는 건요 우리의 선택을 지금 강조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죠? 전에도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권면과 같은 명령들은요,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선택의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 그죠?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선택 잘하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선택이 중요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말씀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에 강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라 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요. 이렇게 하라 하면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양을 부르듯이 우리를 그런 말씀으로 계속해서 초청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에게 나타나는 모든 좋은 모습들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선택을 잘해서 내가 그런 걸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선택 잘해서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면 내가 잘한 거죠. 맞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그런 것을 소유하지 못하는데, 나는 선택을 잘해서 구원도 얻고 복도 얻고 은혜도 받고 한다면 그건 내가 잘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의 선택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소유하고 좋은 모습으로 갈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렇게 했다고 내가 했다 해서 내가 한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잠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식의 말씀을 합니다.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지금 아는 거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전부 하라 하지 말아잖아요. 그런데 하라는 거를 안 함으로 인해서 안 좋은 일들을 당할 때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뿌리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 생기는 거고, 그로 인하여서 고통이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잠언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이하의 말씀도 보면 예수님과 진리에서 떠나지 않을 때 주어지는 생명과 평안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쭉 읽고 생각하면 돼요. 아, 이런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어떨 때요? 우리가 예수님과 진리 안에서 떠나지 않을 때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많은 좋은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 그거 사실 구체적으로 알 필요도 없어요. 예.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요,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잠언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똑같은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같은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꾸지람과 징계가 있을 때 그것을 경히 여기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왜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비롯해서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걸 알아라 이 말이거든요.
또 히브리서 12장 11절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쫙 풀어서 지금 설명해 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3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중간에 빠졌죠, 뭐가.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은 징계가 있을 때에 슬퍼 보이고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빠졌습니까? 징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어진다. 여기 빠졌죠. 그것을 연단이라는 단어로 사용한 겁니다.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이 내용을 연단이라는 것을 단어를 통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연단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징계와 꾸지람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머물게 하고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연단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들이 맺어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은요, 우리에게 예수님과 진리를 알게 하고 그 안에 거하게 합니다. 나아가서 예수님과 진리에서 떠나지 않게 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들이 맺히는 삶을 살게 하신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징계와 꾸지람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그것을 싫어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큐티 그 책에 보면 묵상 에세이에도 그런 책의 내용을 실어놨습니다만,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할 때 그 당시에는 그게 싫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나 하지만 나중에 이제 돌아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일로 인하여서 내게 더욱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나한테 그런 게 싫었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그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님 안에 더 머물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더 깨닫게 되었구나. 연단이 되었구나. 그거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런 섭리 안에 펼쳐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